또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진정성 있는 회담을 잘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간의 관계든 사람 간의 관계든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옛날에 한 마을에 살던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하고도 고백하지 않아서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실한 고백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진실한 고백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고백을 원하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걸 걷어치우고 절망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등 돌리고 앉아도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꿈을 접고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가겠다고 체념하고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고백,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찮은 나,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두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나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 갈릴리 해변가를 찾으신 우리 주님 마음이 기뻐하듯이 오늘도 이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서 기적을 보고 와 하고 몰려왔다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오합지졸처럼 나 몰라라 하고 흩어지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믿음직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엔 같이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들으십시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주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그늘에 숨어버린 아담에게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으로 상징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 그늘에 숨어서 네 스스로 탕자처럼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아직도 교만하게 살고 있느냐. 아담아, 사람아, 사람아, 어디 있느냐. 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아벨을 죽여버린 카인에게 주님은 또 묻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단순히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형제와 다른 사람과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내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살리는 상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기를 띠고 나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살고 있느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인간성을 묻고 있는 것이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묻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사람아, 사람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단순히 시각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꿈이 있느냐, 너는 희망이 있느냐, 너는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의 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바로 오늘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갑자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먼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해라고 하고 여론이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어떻더냐,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더냐, 너희들도 나를 상대하면서 그런 여론이나 세상 사람들의 견해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나도 흔들리고, 세상의 여론이 어쩌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이 어쩌면 흔들리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 말은
고백이 아니라 견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런다고 하대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닌 여론과 견해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물론을 주장한 칼 막스의 아들이 칼 막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가 누구야? 그 사람은 옛날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살았던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칼 막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물론자가 되었던 것이죠.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견해가 아닌 여론이 아닌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연이어 물었습니다. 그래,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렇게 고백을 물으실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관계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참 저 사람 매력 있다, 마음에 든다 이런 견해만 가지고 있으면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처지가 됩니다. 다가가서 당신이 매력이 있고 마음이 드니까 사귀읍시다.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런 고백을 해야 관계가 이루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도 너는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서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 고백할 때 장소 중요하죠.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하는 것과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곳에 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김희석 장로님은 강정현 목사님한테 아주 분위기 좋은 데서 하셨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을 하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말을 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신전을 건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15건에 있어서 또 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고 또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에 봉사한 사람들이 많아서 완전히 친황제파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살던 도시. 요즘 말로 하면 반짝반짝거리는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시골 촌놈들이었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이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한 분위기에 아주 압도되어 가지고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야 얘들아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나를 좀 쳐다보거라.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배 한 척 띄워놓고 뱃놀이 하면서 분위기 좋은 데서 묻는 것이 아니고 너는 저 티베라 언덕에 지중해 쪽으로 지는 참 아름다운 석양 이번에 가보니까 그 석양이 지중해로 지는 석양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그런 낭만적인 배경에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호젓한 수양관이나 기도원 같은 곳에서 며칠간 수련회나 부흥에 참석하고 쌈박하게 은혜 받아갖고 주여 믿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당에 나와갖고
은혜 받을 때만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권력과 세상의 부가 유세를 떨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당시 최첨단 문화를 자랑하던 그 도시의 눈부신 모습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내 모습은 이렇다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더 높아 보이고 예수님보다 직장의 사장이 더 유대해 보이고 성령님보다 세상 유혹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나님보다 오늘의 매상이 더 중요해 보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내 저금 통장이 더 소중해 보이고 교회 활동보다 내 가족의 여가 활동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곳이 오늘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장소고 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인생과 역사의 주로 고백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유혹을 떨쳐버리고 아니요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고백이죠. 정답을 말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베드로가 네 실력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시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고백 위에 그래 바야나 시몬아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신앙 고백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시요 역사와 인생과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는 황제요 이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됐습니다. 화염병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자가 막 물어뜯는데도 찬양을 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네로가 저것들이 인간이냐? 그랬습니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이 돼 그냥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사람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바라보 천사의 얼굴을 갔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해야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고백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고백, 설교를 말씀 통해서 듣고 하는 고백, 지식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고. 이 고백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죠.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까지도 삶의 수단은 물론이지만 모든 것이 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중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 높일 줄 아는 당당한 신앙 고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진정 세상을 이기는 신앙,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장 중요한 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바로 로마를 이겼습니다. 300년 만에 로마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바로 이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전되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고백 위에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 이머당이라는 석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에세이를 모은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이머당 박사는 본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경대학에 철학과에 진학해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공자, 노자, 장자, 순자 등 동양 철학자들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후로 이 사람이 예수도 많은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는 이 무리의 신앙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갔는데 부인이 아주 어려운 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들락날락하다가 어느 날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 자기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신비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마는 이 이마당 박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외친 한마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존경하고 살아있던 동양의 성인들과 예수님의 사상을 비교해 보았더니 그 모든 동양 철학의 사고들이
태양 앞에 촛불에 불과했다. 참된 진리는 발광체인 예수에 비해서 반사체에 불과하더라. 그러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멋있는 항성들이 돌아다니지만 그 모든 것 다 태양의 들러리에 불과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 지나가고 보면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것들이었다. 요즘 청소년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아이돌도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별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타에 불과하죠. 스타라는 것은 더 큰 빛이 나타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빛과 영광이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목숨을 걸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쉽고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부활과 영생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삶에 필요한 것만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한비가 말했듯이 역사의 창조적 소수자인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에 생명을 걸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회가 아무리 썩고 사람들이 타락하였어도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내 인생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에 서 있는 창조적 소수자만 있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전망 위에서 확 뒤집어지고 그렇게 이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교회의 생일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인간들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교회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처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능력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